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하고 술 먹고 막 때리고 돈 빼들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런 사람이 박음받았다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 시달리고 인생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님 찾을 만한 생각을 못해요. 시대는 우리 가족들은 사실은 댓글 하나하나에 버버버버 떨고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액션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하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을 증가하는 것이 그에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순전함으로. 안녕하세요. 갓피플의 김성훈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국제 호스타 강사고 또 지금은 킹덤 얼라이언스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윤치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새롭게 하셔서 간증 영상을 웬만하면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간증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여기 초청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의 간증에 초청해드린 이유는 또 간증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 간증 이전에는 또 목사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하신 내용들과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에 두고 질문을 여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예. 목사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제가 방송에서 간증을 들었을 때 중학생 정도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때 목사님의 삶에 찾아오셨는지 유년기 시절은 어떠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년기 때 저희 어머니 부모님의 그런 좀 안 좋은 일로 사실은 저는 외갓집에서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 밑에서 혼자서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뭐랍니까 인생이라 할까요? 비운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녁에 친구들하고 저녁까지 놀잖아요. 아침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이제 만나가지고 놀면 저녁 이제 해질 무렵 항원이 질 때에 친구 어머니나 친구 아버지나 또 친구들의 그 누나 동생들이 누구야 빨리 밥 먹으러 집에 온나 저녁에 해 떨어진다 집에 와야지 이렇게 하거든. 그럼 그때 이제 애들이 하나씩 둘씩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내가 지금도 내 마음에 그게 아픔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참 뭐랄까 허전하고 지금도 좀 생각에 눈물이 날라는데 그럴 때 어릴 때 그 마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게 되나? 도대체 왜 부모들은 나를 낳고 왜 이렇게 고아처럼 이렇게 살게 하는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일 힘들었던 시간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자라면서 3학년,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부터 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라. 싸우고 때리고 그 분노를 그렇게 막 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엇박자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2학년에 담배를 피우고 뭐 이상한 서클도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는 한이 맺혔죠. 부모에 대한 마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아마 내 기억으로 5학년 때 같은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용돈을 하루에 20원
원씩 주셨어요. 매일. 그런데 주일날은 50원을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가 헌금을 해라고. 그래서 야, 그 50원을 헌금하는 게 아까운 거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그때부터 교회를 한 3주를 안 갔어. 살짝 교회 가가지고 주부만 갖고 와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는 거 보여주고 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3주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근데 이게 뭡니까? 길을 나는 분명히 양쪽으로 보고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탁 하고 받치기 해가지고 제가 붕 떠갖고 탁 떨어지는데 그렇게 내가 쓰러지면서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난 거를 알고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그때 눈 뜨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이놈의 새끼, 교회를 말이야 안 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천벌 받았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일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도 내가 교회는 꼭 갔어요. 그럼 그런 시절을 보내시던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이 있잖아요. 네. 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한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그 가부의 원한의 기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막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막 원한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시간이 나에게는 울분을 터뜨리는 시간이고 네. 나에게는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 근데 그때 이제 막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사님께서 강원희 목사님 부흥 집회 때 집회 참석했는데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말이 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저 버러지 같은 저 원수 같은 저 인간들 원수 같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질투의 절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내가 막 은혜 받았던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3개월 울었다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도 난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너무 감격적인 일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건이 완전 클릭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방언을 받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움하고 술 먹고 막 때리고 돈 뺏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방언 받았다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나는 네 가지 나쁜 놈이 혀가 꼬이갖고 말을 하는데 러르륵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령이 준 방언이겠다 이 생각이 왜냐니까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이 준 방언은 착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진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죄 안 짓고 이런 사람이 받는 거고 내가 악한 놈은 방언을 혹시 받아도 악한 방언 마귀 방언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또 1년 동안 고민한 거라. 왜냐하면 내 주위에 방언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해도 잘 모르고 그러고 또 내가 어떤 분은 저보고 방언이라 해도 성령 방언이라 해도 내 스스로가 안 믿겨지는 거야. 내같이 나쁜 놈한테 무슨 성령 방언이 오겠노. 그래갖고 이제 고민했는데 그 시간 한 1년 정도로 헤맸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요즘도 제가 가는 기도원 감리산 기도원이라고 가서 거기서 막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맨 앞에서 어떤 무슨 집사님인데 그때 당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분 내 저분한테 가서 내가 방언인가 그거냐 마귀 방언이냐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한 새벽 2시 되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끝날 때 내가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모르겠는데 좀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통역을 해주신 거야. 형제는 주의 종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언제 됩니까? 이러니까 네. 자기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되게 하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되게 합니까? 하니까 가락지로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락지 반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게 언제입니까? 했더만 자기도 모른대. 근데 이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참 내가 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저보고 주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 되노?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그 신학교 이제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말인데 네.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하긴 했거든. 근데 내 입에서 신학을 가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내가 고등학교 때 완전 진짜 뭐 말도 못했죠 진짜.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신학 간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웠지. 계속 방황되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기도는 계속 해지고. 하여튼 간에 교회는 가고 기도원에 가고 기도는 또 열심히 하고 성경은 또 열심히 보고 또 원망은 하고 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두드리 패고 돈 뺏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가고 막 희한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내가 진짜 마귀한테 씨 갖고 내가 미친놈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그것도 이제 내 친구들이 군대를 먼저 갔거든. 2년 내가 훅 꿇었으니까 고3 때.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오면 술값이 없잖아요. 술 받아주기가. 그래갖고 신학교 원서 산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갖고 10,000원 받고 2,000원에 원서 사고 8,000원 값 술 받아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꿈을 꿨는데 가락지 끼우는 꿈을 꾼 거야. 그래서 내가 부산 장로의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 유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성원을 했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노 생각이 들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주의 종의 거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헌신했다더라고. 목사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까먹었어. 내가 목사님 까먹은 거야. 왜냐 하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사고치고 막 계속 벨나게 구니까 이 목사 된다는 건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신학 간다는 게 우리 어머니가 왜 그걸 주는가 하면 이게 신학 가면 싸움 안 하고 착하게 안 살겠나 싶어갖고 신학교 보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서도 다 놀라셨겠네요. 놀랬죠. 그래서 내 동문들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보면 네가 어떻게 와 진짜 네가 목사가 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다 이러하던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그런 생활이 좀 변화가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계속 네 같은 게 무슨 네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하느냐 이게 나한테 늘리는데 미치겠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죄책감. 그래가지고 막 신학교 이제 딱 입학식 이제 합격하고 입학식이 있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정말도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 그만두려고 했어요. 내 진짜 내가 신학생으로 다니면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개망신 시키는 거다. 난 안 해야 된다. 그래 안 할라 했다니까. 안 하려고 떡 했는데 저녁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밤새도록 찬송가 1장 있잖아요. 1장부터 뭐 601장 있잖아. 그거를 1장부터 아는 거 만복의 그는 하나님 알잖아요. 알면 부르고 모르면 읽는 거야. 그럼 28장 복의 그는 강림하사 찬양하고 29장 모르면 또 읽고 4절까지. 그래갖고 마지막까지 다 끝내고 자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그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목이 굳어붙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은 성경이 그냥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야. 눈 감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하면 이쪽 옛날에는 세로를 썼거든. 요쪽 편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다 보여. 그렇게 열심히 그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 내가 어떤 마음이 막 드는가 하면 안 되겠다, 못 하겠다 딱 했는데
그때 글자를 보여주시는데 너무 뚜렷하게 고전, 사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했지. 그렇지만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전 사사가 이게 왜 나한테 주지?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봤죠. 그랬더만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인데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꺼리깨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가 회개하고 바로 섰는데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 대한 그 판단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하라고 해방일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신 후에는 그 이전의 생활은 다 청산지.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들어가자마자 내가 제일 끊기 힘든 게 술하고 담배였거든. 네. 근데 그거를 딱 끊게 하시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내가 마셔보려면 구역질이 나고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서 한꺼번에 확 없애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막 계속해서 기도, 화요일, 금요일, 철학기도 계속해서 막 밤마다 막 하나님 말씀으로 엄청나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렇게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시면서 보통은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에게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목사님께서 호주로 가셨잖아요. 그 중간 과정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갔던 신학교가 그때 당시에도 비인가 신학교였어요. 우리 총회 교단에서 인정하는 통합처, 장로교 통합처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지 문교부 인가를 받지 않는 신학교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그런 줄 몰랐거든. 그랬더만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지 몰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인가 신학교가 몰라서 몰란 게 아니라 비인가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의 열등감이 있는 줄 모르고 간 거야. 나는 그냥 전도사님은 다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우리 신학교 때. 근데 가보니까 인가 없이 한차가 없다는 것이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그게 열등감으로 꽉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졸업장을 따야 될 것이냐, 대학 졸업장을. 그래, 학사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집이 우리 외가집이라.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1988년도에 호주 선교 100주년 해가지고, 목사님 12분, 장로님 12분, 24분이 초청받아서 호주 초청받아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신학교하고 학교하고 교회하고를 그래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이 가셨는데 오셔가지고 야 네가 여기 한번 가면 어떻겠노 호주 가서 공부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때가 88년도 내 신학교 입학할 때라. 그런데 딱 10년 만에 제 동기 전도사님이 호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중간에 잠깐 왔을 경우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막 그냥 밀려서 가다시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학원을 했거든. 학원을 하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학원을 하면서 학생들, 청소년들 교회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틀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쪽 방향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가자마자 IMF가 터진 거라. 환율이 그때 당시 600 얼마였는데 이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느냐면은 1,8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배가 올란 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팔고 3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원이 펀드가 있었는데 이게 3배로 올라보니까 1년으로 줄어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와 이게 너무너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버젯이 이렇게 확 줄어보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청소를 하고 막 고생을 했거든.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1년을. 왜냐하니까 일을 하면 외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악하고 독한 인간을 만난 거야. 특별히 이 사람은 그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신학생 출신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신학생들의 그런 이렇게 말 못하고 좀 하는 그런 착한 마음 있잖아. 그런 거 이용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는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몇 개월 밀리니까 나중에는 이 잡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상을 대기하니까 뭐 외지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럼 또 잡을 또 내 차를 팔아갖고 또 샀어요. 그래 또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한 6, 7개월 동안 제가 잠 2시간 자고 한 주에 20분씩 갖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건 죽겠는 거라. 공부고 뭐고 다 떠나고 이거는 완전 종으로서 완전 노예처럼만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못 받고 일 그만두면 또 외주도 안 준다 하니까 또 계속해서 일은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 있는데 새벽에 이제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일하고 새벽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내가 힘들어서 딱 문을 열고 지친 마음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이름이 뭐냐면 주안이에요, 주안이. 근데 내가 이제 안으면서 주안아하고 딱 앉는데 내가 주안에 안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9개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라. 하나님을 처음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시달리고 인생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님 찾을 만한 생각을 못해요. 그 마치 지옥에 가면 너무너무너무 고통이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에 주하나 하면서 앉는데 그때 내가 주님한테 안기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그때부터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고 멍멍 울면서 기도했거든. 우리 아이는 아빠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아빠가 우니까 지도 울고 그래서 막 안으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보는 사람들 보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 찾아줘. 원망만 되지. 원망만 돼도 여유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 그때 함께 안고 울었던 걸 그 아드님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애가 2살인데 기억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2살 기억하면 그게 좀 약간 비정상?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일이 풀리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딜리버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잡지 딜리버리.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당 8불, 9불, 10불짜리 잡이 이 딜리버리를 하면서 시간당 50불, 60불, 나중에는 120불씩 1시간당. 그런 잡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네. 시간, 웨이지가 달라져. 시간당 10불로 살아야 되면 네. 우리가 시간이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딱 놓으면 웨이지가 얼마가 딱 나오잖아. 네. 그럼 그 돈 갖고 계산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부족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당 웨이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 남들 10불 받을 때 우리는 30불, 네. 50불, 100불씩. 이래 받으면 이제 넉넉하게 네. 생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영상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일련의 어떤 감옥 사건들을 겪게 되셨는데 저 또 그 간지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이렇게 보다가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이 간지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던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목사님이 직접 댓글을 다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아직도 그 감옥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방송에서 봤을 땐 뭔가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이 딱 짠짠짠 하는 것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훨씬 더 많은 시간이었을 고통스럽고 아픈 시간들은 좀 상대적으로 가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좀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계신지
위로해주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더라고요. 감옥은요 평생 간다 하더만 진짜 내가 그래. 이 아픔이라는 게 이 트라우마는 안 갔다가 온 사람은 잘 몰라. 이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 또 제가 바람이 좀 이렇게 갇혀 있는 데 있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힘들어. 잘 때도 문을 열고 바람이 좀 들어오는 게 느껴지면 잠이 잘 오는데 딱 막혀 있으면 답답해. 그런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아직까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은 우리가 지고 간다, 아픔은 품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게 된 게 그래도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저는 감옥에 가서 갇혔지만 요즘 제가 대한민국에 내가 이걸 하기로 결정한 게 자기만의 감옥이 있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고의 틀에서 갇혀있는 감옥, 자기 환경에서 갇혀있는, 자기 죄책감에 갇혀있는 감옥.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저렇게 있지만 마귀가 정해놓은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게 더 안 중요하겠나. 그런 차원에서 인터뷰를 임하게 된 거예요. 뭐 댓글을 보니까 뭐 한 수천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영화 역대급입니다. 막 이런 좋은 이야기 있더라고. 근데 그건 사실 내 눈에 별로 안 들어와요. 근데 이런 거, 그 다음에 간혹 하나씩 드는 게, 그래도 애를 때렸으면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하나가 심장부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사실은 댓글 하나하나에 버버버버 떨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아픔에 대한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힘들고 아픈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합니다. 그냥 옆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보고 같이 울어줘요. 많이 힘들지? 이러면서.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아라 말도 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옆에 있으면 힘들면 내가 나가줄게. 그럼 내가 조금 옆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해줘도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있어줄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프다 아닙니까? 그러면 손만 이렇게 딱 대고 있어도 이 통증이 좀 없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아픈데 옆에서 그냥 너무 힘들지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누가 잡아주면 그 통증이 좀 멎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아파? 뭐가 아파? 왜 그래 아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말하기도 싫은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그러면 좋겠다. 혹시나 예. 또 새롭게 하소서에서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감옥에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 많이 나눠주셨는데 이건 꼭 한 번 더 얘기하고 싶다든지 뭐 빠졌던 부분 그런 것도 있을지 많죠. 감옥에 있었던 일이 엄청 많지. 많은데 그거는 뭐 불과 몇 개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재밌었던 게 제일 재밌는 것보다 내한테 참 충격적인 게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사순절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호주는 SBS라는 텔레비에 부활절이 다가오면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있었던 존재했던 것은 사실 인물인데 그가 부활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게 막 나와. 그리고 또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거기에 인물이 많이 있었단 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막 예수제들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해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감옥이 종교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불교, 기독교 막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은 것처럼 한 사람이 종교를 몇 개 갖고 있는가 하면 많은 애 4개씩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믿고 지옥 가면은 썩건물이가 안 되겠구나. 이제 공자를 잡아야 되겠구나. 공자 갖고 안 되면은 마음에 알라를 잡아야 되겠고. 그래서 종교를 보통 이렇게 보장은 한 4-5개를 둬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찰나에 고난 주간에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뭐를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고난 기간,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찾아갖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둘째 고난주간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인가 그때 이제 시실리아 출신, 그러니까 로마 출신의 아버지 출신 이민을 온 친구인데 로스코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진실을 하나님 아들이 도닥하면 지진이 나고 막 그 내용이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진실을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딱 읽으니까 이 친구가 와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에 이 이야기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 할아버지가 이거 그 성경책에서 이야기했겠지. 우리 할아버지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게 올라가 보니까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노마 병정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기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거 손자한테 이야기한 거야. 내가 어릴 때 너무 내가 젊었을 때 군인 있을 때 골고루 언덕에서 청년 하나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때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야. 땅이 흔들리고 막 하늘이 뭐 어둡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까지 왔다는 거야. 진짜 웃기죠.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병정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 정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인의 후손인 거야. 그러니까 얘 말 하나로 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예수는 사실적 인물이 아니다 이런 것이 한 방에 다 없어질 거야. 나도 사실은 걔 말 때문에 확실히 믿게 됐어. 난 그의 말에 의해서 내가 더 확실히 예수님 십자가 진짜 죽으신 분이 확실하다 내가 봅니다. 자기는 그걸 뭐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대 지금까지. 안 봤는데 이번에 그 마가복음을 딱 보는데 자기가 할아버지 들은 이야기 너무 똑같은 거야.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은 우리를 진짜 죽은 게 맞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치라고 이름이 부유하다는 자기 이름이. 근데 원래는 리차하던데 그 리치라고 자기가 부르면서 막 룰룰랄라면서 다니는 애라. 근데 난 이제 6개월째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서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걔는 계속 랄랄랄라 하면서 막 계속해서 출점에서 다니니까 그래서 쟤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어 내가 불렀지. 야, 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냐. 왜 이렇게 행복하노? 나 괴로워 죽겠다 이랬어. 그때 하면 몇 개월 됐냐. 그래서 내가 6개월 됐다 이러니까 6개월 때가 제일 힘들다. 자기가 볼 때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는 얼마 있었냐 했어. 그랬더만 얘가 23가 26인가 모르겠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23년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3만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23year라고 다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동안 형을 받았노? 그럼 니 얼마나 더 있어야 되나 하니까 라이프 센텐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기징역.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하니까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마약을 맞고 총을 들고 협박하러 갔대. 네 만약에 헤어지면 내 쏘아 죽인다. 그러니까 이 여자매가 나 그래도 니하고 같이 사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빵 쏴본 거야. 그러니까 총소리를 듣고 친구가 내려오는데 가도 빵 쏘. 여자친구의 여자 동생이 내려왔는데 빵 쏘고 여자친구의 여자 동생의 친구도 내려오는데 빵. 하루 4명을 다 죽여본 거야. 그래 친구 라이프 센텐스를 받은 거야. 20살 때. 그러니까 그 라이프 센텐스를 받고 나니까 자기 집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너가 우리 집에서 너를 죽었다고 할게. 여기가 네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는 면회오지 아니하고 그럼 니네 네 혼자 여기 무덤이라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그거로서 끝났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또 마음이 팍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모르게 툭 말이 나가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너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리치. 그 이야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God love you so much. 이 한마디에 애가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내를 갑자기 팍 하면서 막 우는데 그 2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23년 만에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러브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부터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내 남은 라이프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 거다. 그래갖고 야, 그 깡 말랐고 쉽게 말하면 단단하게 굳어진 그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냥 녹이 부는 거죠. 그런 일이 참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3년의 세월을 한 그 한마디 한마디에 God love you so much라는 한마디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는 정말 그 영혼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라. 정말 사랑이란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가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조차도 안 하니까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그 중국 선교에 대한 간증 영상을 보면서 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두 단어가 이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였거든요. 목사님께서도 이게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깨달으신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깨달으신 바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게 복음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맞는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적, 교리적인 복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나한테 뭐가 없는가 하면은 이게 감동이 없는 거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이라면 아버지는 일어나서 돈 벌어서 와서 돈 주는 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아플 때 우리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데려다 주시는 분, 내가 가방이 필요하고 뭐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사주시는 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느냐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한 기쁨,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방도 이왕이면 좋은 거, 귀하고 소중한 거를 자꾸만 주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랑 없이 드라이하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 근데 애가 아버지가 한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 참 잘 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서 정말 이 땅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되는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자식이 안다면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안 해줘도 아버지 존경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안 해도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것이 클릭이 되면
사실은 그냥 아버지 존재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라. 근데 복음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안타까움으로 잃어버린 마귀의 종이 된 내 백성이 아니고 분노의 저주의 자녀가 되어버린 저 자녀들을 다시금 건지겠다. 다시금 살리고 내게로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만이 알고 그 마음을 훔치기만 한다면은 이는 신앙이고 내 인격이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뭔가 복음이 신학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논리적 합리적인 학문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지만이 내 마음이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게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의 사건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안 믿는 사람도 아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액션이라고 내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다면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면 알게 됐냐면 감옥에서 알게 된 거죠. 감옥에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이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의 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종결케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복음이다 하는데 그 복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요렇게만 딱 좁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나라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죠. 그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거하는데 증거하려면 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알게 하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 일반 다른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면 그냥 우리는 그 신 중에서 가장 멋지고 최고의 신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전혀 교제 없이 아버지와 소통도 없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랑, 배품 이것도 받지도 못하고 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뻘쭘하게 천국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묻잖아요. 자녀면서도 진짜 하나님 계신기는 하나 이런 생각 할 때 없습니까? 있었죠. 있죠. 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다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뭔가 내가 말하는 뻘쭘한 하나님이지. 그런데 내가 잘되든 못되든 계속 찌그락짜그락 하면서도 계속 아버지와 같이 계속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있고 믿고 알아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기능을. 전화도 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할 수 있고 이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알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난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뭔가 하면 믿고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인가 그게 보면 6장에 수많은 오병이 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너희들도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놀래갖고 우리 보고 무슨 식인종 되란 말이가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먹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아니다.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믿고 알아쌌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것을 믿고 알아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의아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믿고 가다 보면 뭘 믿느냐?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가보면 선한 길로 가고 있다니까. 나 지난번에 카누 이야기도 그 이야기라. 우리 미래는 몰라. 믿기 힘들어. 지금 현재 일도 모르지. 근데 과거의 일은 아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일들. 죽을 것만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살아났지. 그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도 보면은 다 과거의 일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현재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돌봐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수많은 여정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계속해서 힘차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늘 누가 동행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때가 노젓기 힘들 때는 주님이 놓아줘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그걸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 수도 있지. 그래도 주님이 그때그때만 또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면 이 길이 나도 모르는 길인데 내가 주님 길 안에 있는 거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예전 간증 영상에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저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한테 되게 애매한 개념일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여기까지는 알겠지만 그럼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대체 뭘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좀 목사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 거야. 그쵸. 신학적인 이야기인 기라.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없는 거야. 내 삶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복음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오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걸 답을 성경 퀴즈에 답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 나라라. 그냥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아버지 집이 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가고 쉴 수 있는 곳이라. 막 통치, 주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그냥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좋잖아. 내 아버지 안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잘 되라고 여기 다시가 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내 아버지가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좋은 생각을 갖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드바이스를 해서 좋은 길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게 아버지 나라라. 아버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버지 주권은 결국은 아버지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거든. 그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너무 딱딱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말하는 가훈대로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베풀어 주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내 자녀들, 너희 형제들, 원수 자녀로 마귀 새끼로 다니고 있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원래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마귀 자녀들이 원래는 아버지 자녀거든. 그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서 만족해라. 내가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 길에서 애를 잃어먹고 왔어. 그럼 이 부모가 9 자녀가 있다고 해서 괜찮다 이라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이 한 자녀 때문에 9명 낳아놓고 이 한 자녀 찾으러 가는 거라.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란 거야. 왜냐하면 이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또 우리 예수님은 100% 목자잖아요. 완벽한. 근데 하나가 빠지면 뭐고? 99제. 99%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100%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은 그냥 찾으러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100%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하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간증보다도 더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제가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거거든. 이 하나님 사랑을 증가하는 것이 그에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 하나님 믿고 자기 왕국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애도 잘 시키고 또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축복받고 해서 건강해서 나의 패밀리 왕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패밀리 왕국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At the near hand. 그러니까 손이 닿을 만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아직 천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 근데 때가 참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때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찼다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편강도 있잖아요. 그 우편강도부터 시작해갖고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십자가에 보면은 좌편 우편이 있잖아요. 근데 좌편까지는 율법으로 통해서 다 죽거든요. 지금 그 율법에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 잣대에서 그들의 영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날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유효케 하는 처음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스라엘 당시에 제일로 악하고 악행을 지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나쁜 놈의 자식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간사님 같이 착한 분들은 뭐 믿으면 확실히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독하고 나쁜 놈, 제일 악한 자, 살인자, 오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만큼의 행악자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렇게 나쁜 놈. 예를 들면 이번에 정인이 그 양부모 사건, 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번 가슴이 아파서 나 그거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시절에 만나면 막. 누가 내보고 혼내주세요. 나 진짜 혼내고 싶어. 막. 요반 좀 갖다 주면 막. 그래도 걔도 구원받는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어떤 범죄보다도 어떤 악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야. 이걸 갖다가 저런 거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것 또한 뭔가 우리가 넓게 볼 때에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모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자녀가 결혼 안 했댔죠. 자녀가 있으면 내 자식 아만 나쁜 놈이고 아만 못된 놈이도 내 새끼 돼. 이게 킹덤이야 이게. 그래서 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 비유가 하나님 나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 탕자가 저거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은 나라에. 그런데 지 분깃을 줄려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성경에 참 재밌게 해놨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뭐냐면 아버지 나라로 들어오는 거라.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한테 구속을 받고 싶지 않는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지니까 탕자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탕자 비유가 상당히 제일로 복음적인 것을 잘 나타내주는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뭔가 하면 내 왕국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왕국을 갖고 사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결국 어디로 간가 하면 아버지 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 아버지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하게 참으로 노후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 공안 전도할 때에 네. 봤어요. 노후 하니까 좋아 죽더라고.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자랑을 막. 그래 내가 참 총명하다. 와 대단하다. 그런데 사후가 더 중요하지. 목사님이 갖고 계신 비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교회들의 연합이잖아요. 예. 또 킹덤 얼라이언스. 예. 네. 그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 그 비전을 어떻게 또 이루어가고 일하시고 계신지 예. 그 얘기도 듣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오해 없이 들으면 좋겠는데 네. 킹덤 얼라이언스를 시키려면 안 돼. 연합을 시키려면 네. 연합이 안 돼요. 그럼 연합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가 네. 진짜 영적 건의로 제대로 바로 서 있으면 그냥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연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귀한 놀라운 아름다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과 말씀과 하나님의 건의가 완전히 세워진 하나의 기둥 속에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영성이나 인성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연합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다 세워졌어. 그러한 분들의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통하여서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 힘을 모아서 토네이도가 되어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이 세상에 확 사랑으로 뿌려질 때에 이 땅에 세상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의 경관진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토네이도로 무너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상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같은
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연합의 주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연합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귀한 일이 일어나고 한다면 제가 그분한테 같이 도와드려서 어쨌든 간에 사나 죽거나 주의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크게 귀한 아름다움, 이 규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규장, 이 가피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기서 토네이도 같은 하나의 구심정이 된다면 우리 다 모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런 것만 해도 교회만 하나만 뭉치 싶으면 어디에 같아 문제 되겠습니까? 말도 아니지. 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죽어가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대로 우리가 연합만 되면 죽을 교회가 하나도 없어. 다 도와주고 다 함께해서 다 각 교회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 보고만 끝나는 거지. 어디 이 땅에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각 교회가 이 땅에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군사가 돼서 기도하면 어디 이 땅에 귀신이 설 수 있습니까? 악한 엄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살인하고 계속 당을 짓고 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하나님 놀라운,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이거는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윤치영 네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엄명인 것 같아요. 저에게.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엄명이라고 나는 믿어요.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을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연합을 한다면 안 돼. 내가 연합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뭐. 아우 정말 중국에서 연합하려고 연합해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2달 동안 해갖고 안 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선교했다니까. 안 되더라. 연합 안 되더라니까. 연합하려면 안 돼. 안 돼. 연합 안 돼. 이건 아주 내가 그거 알지 못해. 연합이 안 돼. 진짜 연합을 하려면, 진짜 얼라이언스가 되려면 내 한 사람이어도 제대로 바로 탁 서 있고 모세와 같이 정말 지도력이 있게끔 정말 영성이나 말씀이나 모든 부분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가고 정말 진짜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도래하기를 정말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이 땅에 아버지 나라를 정말 자식이 내 아버지 나라가 진짜 이 땅에 원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이게 만드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더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당신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라이언스가 되게 해주세요. 연합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망함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내가 정말 더 진실되게. 그렇지 않으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믿음장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해가지고 쭉 아브라함, 다윗, 그래도 요셉도 나오고 멋진 사람도 쭉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기록이 돼요. 근데 11장 마지막 절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냐면 무명인들이 나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개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노는데 유명인에서 점점 뭐냐면 무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중에는 무명인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그런 얼라이언스의 주역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무명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심으로 예. 네, 오늘 촬영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감정이 주님만을, 우리 아버지만을, 또 아버지의 섭리만을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며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피플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방송으로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역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간증들이 주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간증의 시간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다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